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나서 여러분들의 손을 펼쳐서 성경책을 직접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번 본문에서 이러한 내용이 등장을 했어요.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이랑 마찰이 생겼죠. 이스보셋 왕이 이 아브넬의 자존심을 딱 건드려서 이 아브넬이 아주 경거망동하면서 너는 이제 각오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아브넬이요, 본격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째로 다윗에게 넘기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전령을 보내요.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이 북이스라엘 이 나라를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이 아브넬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윗이 오케이를 해요. 그래,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아브넬이 이 전령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자고 했지? 자, 이제 그때가 왔다. 사실 나도 다윗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브넬의 정말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은 다윗이다. 자기가 솔직하게 알고 있었다는 걸 거기서 고백을 해요. 이러면서 이제 이 나라를 송두리째 다윗에게 넘길 계획을 하고 이제 아브넬이 직접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이 아브넬을 대접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다윗이 홀로 이 유다 왕국에서 이 유다 왕국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중에 이 유다 왕국만 7년 6개월 정도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까지 다스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다윗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고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윗이 먼저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는 훈련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7년 6개월 동안 먼저는 이 남유다 왕국만을 하나님은 통치하게 하시면서 점점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을 준비시켜 가세요. 그리고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라고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통째로 이제 이 유다 왕국으로 넘어오게 될 바로 직전에 놓여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바로 한순간에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면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게 아니라 먼저는 그 절반인 남유다 왕국부터 7년이 넘도록 통치하면서 통치자로서의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으로서의 지도력, 리더십,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의 흠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훈련의 시간을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때로는 내가 마음껏 도전해봤는데 실패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것을 여러분들을 향한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있잖아요.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을 미워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이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내가 빚어지고 내가 새롭게 계속해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진주 목걸이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맞닥뜨리는 모든 날들이 하나의 진주 알처럼 퍼져 있어요. 때로는 내가 실패한 날, 내가 좌절한 날도 하나의 진주알처럼 남겨져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모든 진주알들이 하나의 끈으로 묶여서 진주 목걸이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에 걸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실패와 어려움들이 진주알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묶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이겨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때로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또 원치 않았던 훈련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질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우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 궁금한 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목사님이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월, 화, 목, 금, 토 아침 8시에 업로드 되오니 팔로잉 8분 묵상 많은 시청 바랍니다.